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지나간 주일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였답니다. 전화를 받는 성도님에게 성도님, 지난 주일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혹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 대답이 예, 제가 지난주에 교회 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예배는 보았습니다. 라고 답하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답니다. 왜냐하면 혹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다급하게 되물었답니다. 그럼 혹 다른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신 건가요? 라고 물었대. 그러자 그 성도님이 답하시기를 아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 목사님이 더 당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은즉슨 예배는 볼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볼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객전도. 무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기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없어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이는 예배자이지 관람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실 리가 없어진 이유로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예배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경우 예배를 드린 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고, 드린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고, 올린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관람자된 예배를 본 사람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예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참 좋았다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좀 더 깊이 세밀히 들어가면 그 예배 잘한 사람이 예배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근데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실 이는 오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받고 아니 받고는, 예배가 좋은지 아니 좋은지를 논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요? 관객이 된 성도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뭘 봐요 주로? 목사님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이거 봐요. 또 주보를 보고 오타가 오늘은 몇 개나 났나? 그렇죠. 예배 시간에 잘 됐네. 오늘은 문제가 없겠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시간에 누가 눈을 뜨지?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참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무 흠이 없으면 예배 참 좋았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 상반된 예배자 혹은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고 또 하나는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문제는요, 가인은 예배를 본 사람이었고 아벨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가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신지를 보고자 했다.
그를 보고 나니까 문제시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죠. 반면에 아벨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온전히 드리고자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아벨의 예배, 그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오늘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였습니다. 여기 먼저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제사, 예배의 특징을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는 안 되는데 삼아서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달리 말하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피의 제사가 뭐죠? 한마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나 양, 염소 등의 거룩한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 이 예외 조항에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라.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조차 못 드릴 때는 곡식이라도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원칙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예배의 규정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게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피의 제사를 원치 않다거나 곡식으로 제물 드려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가인의 경우 그만큼 궁핍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할 만큼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제사의 문제시된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의 예물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으로 드렸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야 했는가의 문제였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 오늘 3절 말씀 초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기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성인이 된 후에, 그래서 아담에게 의존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릴 나이가 된 후에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예물을 바꿔드린 경우에 라는 뜻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아벨처럼 양의 새끼를 드리던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도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물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사실은 예물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바뀐 거예요. 가인의 태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거나 변질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것, 그렇게 변질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 고는 곳에 재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다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시잖아요. 얼마간의 돈이라도, 얼마간의 물질이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무언가 드린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아이가 변해서 그 드리는 용돈에 마음이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받는 입장에서 기쁠 리가 없잖아요. 얘가 그냥 또 때가 되니까 드리나 보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던 대로 또 주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진 않잖아요. 반면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늘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용돈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소유보다는 오늘 우리의 희생하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세를 내고 있는 두 과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 제자들에게 광고하셨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전심이 담겨 있어서요.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셨어요. 시편 52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즐겨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도님인 줄 아세요? 예배만으로도 만족하는 성도. 그래서 그 어떤 거 안 해도, 뭐를 제공 못해도 예배를 참다하게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성도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고 예배자는 새롭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달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걸까? 그래서 그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예물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의 첫 새끼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첫 새끼, 첫 자식이죠. 가축을 드린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흠없이 정결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똑같지 않았던 예물이에요. 따라서 첫 마음이 함께하고
여전함으로 드릴 뿐 아니라 그것이 습관성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양의 첫 새끼에 담긴 의미는 처음 사랑, 첫사랑의 소사님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물 드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사도예요. 그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뭘 했냐면 자신의 재산의 전부, 땅의 소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모범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나바를 따라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내 전심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밭을 팔았다라고 소개해요. 문제는 팔고 나서 드리려고 보니까 다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만 드리고 반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문제 삼아서 벼락 같은 호령을 하죠. 왜냐하면 초부터 반만 드린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줬겠냐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고 공언해놓고 왜 반밖에 안 드리냐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뭐 그런 교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이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죠?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새롭습니까? 우리의 드린 예배가 여전합니까? 또한 새롭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드렸던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드리고자 힘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 받으신 예물과 제단과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아벨의 예배는 그 첫 마음과 그 온전한 정성이 그 양에게 그리고 그가 드린 기름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였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남겨질 것이 없어서랍니다. 그것은 그가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기름까지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의 특성이 뭐예요? 재물을 태울 때 기름까지 더해지면 더 잘 타죠. 그렇게 되면 재물이 그을려질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물에도 종류가 많아서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겉에만 살짝 그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슬리고 난 다음엔 어때요? 그 고기를 함께 화목하고자 나눠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 죄가 중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 강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벨이 드렸던 이 번제는요, 그 기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이었음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그래요? 모두 다 드렸기 때문에. 중심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전한 그리고 새로운 예물이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삶으로 드린 예배자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하나님은요, 끝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 좋아하지 않으시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무늬만 크리스찬임을 규정함에 있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명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깨달음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까지가 크리스찬의 직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내가 더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인의 표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제 흠도 없고 죄도 없으니 온전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치 않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을 행치 않는 게 왜 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두 가지 목적하에 지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작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경작하는 자가 뭐예요? 관리하는 자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 지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도와주는 자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경작하는 자, 청지기로, 하와는 돕는 배필,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돕는 배필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죠. 그런데 도움을 주려 할 때에, 도움을 주었어야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해요. 법적인 용어. 따라서 만물을 그 지으신 대로 잘 관리하는 것 사람의 직무고요. 또 상한 심령이나 다친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치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가 엎어져 신음할 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았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웬일이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아, 저 사람 봐라 라고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요.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종교인을 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제사장은 목회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았던 사람, 좀 껄끄러웠던 사람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그냥 패스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도움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를 부축했고 가까운 호텔에 그를 머물게 하고 여비까지 내주면서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종교인을 자처했던 무리들에게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사장과 왜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가는 걸음을 봤더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놀랍게도 성전이 있어.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 향한 제사가 드려졌다. 어쩌면 제사장은 자기네 본분인 제사 집례하는 데 있어 늦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서둘렀을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나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빨리 제사 드리러 갔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자라면 먼저 그를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때 소용되는 재물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삶의 양태가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질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죄로 옮겨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가능한 일임을 이해합니다. 그것도 예배의 일환임을 언급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인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토지의 소산으로 재물 삼은 것이 문제되었다고 그랬죠.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물과 다른 것을 드리는데 연유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피해 제사를 원하시는 걸까? 그 기초를 그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죽 옷에서 기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지어 주셨던 가죽 옷. 그 가죽 옷을 덧입고 은신하고 보호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가죽 옷을 벗기고 남겨진 살덩어리는 뭐에 쓴 거예요? 그걸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육식을 먹지 않아도 과일의 결실만으로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벨의 경우는 먹지도 못할 양을 왜 키웠을까요?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물 드림은 자기의 예배, 자기의 제사만이 위한 가인을 위한 제사일 수도 있고 아버지인 아담을 위한 제사에 쓰일 수 있었다. 오히려 그는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였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드리고 나면 아벨이 먹을 건 뭐예요? 양의 젖밖에 없잖아요.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이제 에덴과 같이 효력을 발휘해서 많은 열매를 제공하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줘야 돼요? 그 양식을. 가인이 주었어요. 가인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게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인이 아벨의 양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야 됐어 이제 내 소산으로 드리면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돼? 이제는 각자 살자. 우리 보지 말자. 나는 지경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소통이 더는 필요치 않을 만큼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챙기기에 여념없었다는 거죠. 그의 발로로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문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다. 받을 수 없는 예물이었다. 왜요? 이웃 간의 소통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멀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았고 그것이 결국 죄의 잉태가 되었다. 죄의 문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sin이에요. sin. 그런데 이것을 종종 우리가 crime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crime, 범법을 얘기하죠. 여기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영어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될 죄는 sin이에요. 크라임이 아니에요. 크라임은 뭐죠? 범법함.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뭘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의 근원은요, 분리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죄가 옵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나아가지 못하고 빗나가고, 그 빗나간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더 죄가 관영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자 내 예배 가운데 소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릇됨을, 말씀의 도구됨을 상정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함께할 여지 있어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삶의 품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 얻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다면 한번 빗나간 화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날아간 화살을 우리가 되잡아서 내가 원하는 관역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결단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는 관역을 옮기면 됩니다. 빗나간 화살을 옮길 수 없으면 관역을 옮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관역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건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에요. 관역을 옮겨주신 거예요. 여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가인에게 표식을 하나 주는데 그 표식을 달고서 가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범죄하여 종과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걸음과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역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케 하셨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관역을 옮겨주시는 건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라 명하신 곳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생애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예배의 처소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것. 그 움직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2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는 뭐죠? 월십이에요. 월십. 이건 경배와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왜 서비스가 예배지? 근데 이 동사형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서비스의 동사형이 뭐예요? serve죠.
serve란 뜻이 뭐예요? 서브한다고 그러잖아요. 돕는다라는 거예요. 돕는다. 섬긴다라는 말도 되고 돕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시중 드는 거. 그게 예배고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serve, 도와주는 게 예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쳐준다는 거예요? 예배로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 그걸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서 예배의 현장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모시키실 뿐 아니라 그에게 과실을 많이 받고 축복의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실내 전등들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뭐 느끼시지 않으세요? 이 전등이 불빛이 달라지고요, 어느 곳은 되게 환해졌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전부터 나와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걸 혼자서 다 고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걸 이제 다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려는데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라고요. 보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또 전화 온 거예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뭘 마무리할 게 있었는지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 모든 작업을 마치시고 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가지 않으면 밤이 늦도록 일하지 않으면 내일 예배 못 나와요. 그러십니다.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쉬는 날 늦은 밤까지 하나님 일 다 하고 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주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려면 마저 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이 아마 오늘 예배는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게 뿌듯하게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쁨을 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삶을 만져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포문이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삶의 결실과 축복 얻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목록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